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강단에 서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제가 은퇴를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있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소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이 찬송을 지은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제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늘 감사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순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사직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판술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재직 세미나 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은혜롭게 해야 한다. 은혜롭게 설교를 못한다면 재미있게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 쉬운가?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도 못하고 재미있게도 못한다면 짧게라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93이었습니다. 93세란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날 설교가 재직 세미나 설교였는데 30분을 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설교를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짧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께서 나이 든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종종 갑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나이 든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해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세미나나 그런 것 외에는 설교할 때에 3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즉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기가 풍랑이 아주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조가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4일이 지났을 때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이자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상륙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지금은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4년에 독립을 한 몰타 공화국입니다. 땅의 크기는 제주도의 6분의 1, 강화도 정도 되고 인구는 한 4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일틀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구조되었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는 뜻인데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구조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여기에 디아소조라는 단어, 누구를 통해서 구조되었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누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76명의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2주 동안 그 거센 바람 아래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조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도 구원받은 날짜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날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떤 열심히 신앙을 갈구해서 뭔가 얻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앞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상담도 해보고 또 어떤 교인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래서 어렵고요,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그 교인이 10년 전부터 죽겠다 했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어떻게 지내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직책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 여러분의 어떤 피나는 노력, 그것으로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직분으로 부르신 거죠. 교인들 중에 좋은 남편 만났다, 좋은 아내 만났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다, 좋은 아내 만났다고 사람들의 칭찬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도 우연히 만나거나 혹은 내가 선택을 잘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는 일기예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 말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겨울이라고 했을 때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육지에 상륙했습니까? 그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 헤엄을 쳐서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의 유라우루 강풍 속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 그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기 때문에 몸은 추위로 떨었습니다. 그때 상륙했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몸에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는 멜리데 섬이 안전함과 참된 힘을 주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헤엄을 쳐서 그 차가운 바닷물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상륙했던 그 육지, 그 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멜리데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도록,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녹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멜리데 섬이 피난처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족장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하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고에 팔려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살이입니다. 그러나 종살이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종살이보다도 더 심한 자유의 구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감옥도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광야가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일로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감옥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안전함과 참된 힘을 줄 수 있는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것이다. 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손에서 영원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렇게 믿었던 피난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삽니다. 남편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남편을 궁극적인 신뢰자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어야지. 암요, 남편 믿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신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남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할 때에 피난처로 삼았던 나의 피난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까? 남편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견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면 넓은 집이 아니라 셋집이라도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병상도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가 다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봐, 함께 죽자. 제 이름이 섭입니다. 섭. 예, 서봐, 함께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이 자식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철이 들었더라면 이렇게 살 빼야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어머니하고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고 외치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교회가 너무 좋았던지 밤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무서운데 교회 가서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입에서 죽자라는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저도 죽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환경이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은 계속해서 그 삶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집이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안전함과 참된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까? 어떤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한때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라고 말하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예배당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단체 방문을 할 만큼 그 교회당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를 가보았는데 잔디가 쫙 깔려있고
호수가 있고,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서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위압감. 와,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전에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톨릭 천주교의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신천지 이단의 이만희가 바로 설교하던 이 강단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피난처였던 그곳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몇 년 뒤에 딸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목사가 사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안전함과 힘을 가진 피난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이삭교회입니다. 제가 성경공부 모임을 지금 2개를 인도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날 모이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2군데가 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집사님도 있고요. 그 화요일 성경공부 모임의 회원 중에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제가 성경 가르치는 그 모임의 학생이니까 원장실을 잠시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제가 실망시켰다는 그런 어떤 공동의 책임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면 교인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함과 쉼을 누릴 피난처를 찾아서 교회로 왔는데 욕심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속에서 그들은 피난처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안전함과 참된 쉼이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평탄한 길도 있었을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겠다 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의 그 자리도 피난처가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코리템 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독일의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지냈습니다. 코리는 독일의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 독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독방은 어두컴컴했고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낮과밤 가릴 것 없이 비명을 질러댑니다. 코리는 감옥벽에 등을 기대어서 공포에 질려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미 한 마리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가 발걸음을 하다가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고는 급히 감옥의 그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개미를 봐라. 앞에 물이 있으니까 피할 곳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야, 나는 너의 피난처란다. 네가 나에게 달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늘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공고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더 힘든 일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피난처란다.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가장 가까운 가족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